앞으로 섬김이라는 말이 들려지면 귀에는 섬김으로 들려졌지만 내 입술의 고백은 행복이다. 섬김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지만 나는 느끼기를 사랑이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는 직분, 은사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구원이다. 섬김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빨리빨리 연결시키셔야 돼요. 뭐라고요? 행복이요? 사랑이요? 구원이다. 섬김.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 사랑, 구원입니다. 해볼까요? 섬김, 행복, 사랑, 구원. 좀 더 힘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김, 행복, 사랑, 구원. 제가 힘을 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요. 섬김. 행복. 제가 너무 세니까 여러분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서 섬김은 제도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섬기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될 성격의 것이 섬깁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섬기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섬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거였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일을 하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써서 보낼 때마다 제일 앞부분에 서두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를 뭐 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으로 행복으로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섬기라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섬김의 역할이 뭘까? 우리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이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훈련시킨다, 자격을 얻게 한다. 목회자는 섬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많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사로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면서 훈련을 시키죠. 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3년 안에 결론 내자. 얼마 만에요? 몇 년 됐습니까? 3년 돼 가죠. 3년이 지났는데 내가 훈련받은 게 없다.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목회자가 섬김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는 섬김입니다. 그럼 벌써 떠올라야죠. 행복, 사랑, 구원.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서 나 너무 힘들다, 사랑하면서 나 너무 불행하다 그럽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섬기면서 행복해지십시오. 신앙생활은 섬기면서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섬기면서 괴롭다, 죽겠다. 그 사람은 내년 되면 안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행복을 맛본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섬깁니다. 또 섬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흩어집니다. 다. 모여있을 때는 기쁘고 힘있고 좋습니다만은 뿔뿔이가 흩어져 버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섬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에 교회 가서 섬깁니다. 거기서 핍박이 오니까 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서 또 섬깁니다. 또 핍박이 와서 또 갑니다. 베레아 교회에 갑니다. 또 핍박이 옵니다. 또 다시 고린도로 가서 아덴에 가서 에베소로 가서 로마로 가서 계속해서 섬기면서 뭘 느낍니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만 또 섬깁니다. 고난이 올 줄 뻔히 압니다. 어려움이 올 줄 뻔히 압니다만은 그 섬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섬길 줄 몰라가지고 개척교회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 이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받기까지 뭐 했습니까? 섬겼습니다. 섬겼어. 우리들의 가정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속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섬기면서 행복을 맛보고 그 행복한 표정으로 가정으로 가고 행복한 표정으로 직장에 가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생산이 힘든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고 묻거든 말해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받은 은혜대로 내가 섬겼더니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죠. 똑같이 행복이 없이 불행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예수 믿어서 저렇게 힘들다면 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렇게 힘들면 나 안 믿을래?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렇게 힘들다면 나 안 믿을래?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 따라서 내가 섬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니까 더 섬기고 싶네? 더 섬기고 싶네?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상한 소리만 듣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허리 부러지려고 그래. 예수 믿었더니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아닙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그 잘못 믿는 거. 여러분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복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더 바랄 게 있습니다. 목회자의 섬김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제가 처음 90년도에 개척할 때만 해도 그래도 개척하면 교회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0개 개척되면 한 개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1%입니다. 1%. 통닭집 개업하면 몇 프로나 성공합니까? 2% 내지 3% 성공한대요. 통닭집보다 더 힘들게 자리가게 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 교회예요, 교회. 그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리더입니다. 목사가 뭐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리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안 하면 목사? 문제예요, 문제. 성도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역자들입니다.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은사자들이, 예언한다는 은사자들이 전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신학교 가서 사역자 되라고 그랬어요. 그 말 속에는 목회자만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목사만 사역자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뭐다? 사역자다. 모든 성도가 다 일꾼이다. 일꾼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섬기는 겁니다. 목사만 섬겨야 됩니까? 목사를 섬겨야 됩니까? 아니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섬긴다고?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까지 내가 섬긴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다면 목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실 때 억지로 내주십니까? 인상 써가면서 불행하게 내주십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랑으로 내주신 그 모습이 오늘 목사의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섬김을 통하여 행복을 맛보도록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해집니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은 섬김을 통해서 온다라고 아셔야 돼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럼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은 행복 맛볼 생각을 아예
말아야죠. 예? 섬김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데 섬기지 않겠다? 그분은 행복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함께해야 가족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 있을 때 함께하지 않으면 가족입니까? 옛날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대소사가 있으면 사촌, 오촌, 팔촌 다 모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형제들도 안 모여요. 형제들도.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면 그래도 형제들이 모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도 안 모이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형제 자매들이 모였어요. 그럼 가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 누굽니까? 부모죠. 그럼 우리 영적인 부모 누굽니까? 목사라고까지는 안 해도 돼요. 우리 진짜 부모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가족을 불러 모을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형제자매는 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는 그래도 모여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가족 아닙니까? 우리 은혜교회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딸들이 함께 모일 때 가족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가족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입니까? 안 모이는데. 자, 모였어도 가족이 누군가 보세요. 가족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가족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안 집니다. 아버지입니까? 말로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하나도 책임을 안 해요. 자식인데 자식이 해야 될 책임을 안 합니다. 그 가족은 건강하거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함께하는 것,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질 때 가족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면 가족 참 힘들죠. 힘들어. 함께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 가족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이 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가족입니다. 모여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질 때 가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은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 그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 그런가 하면 우리 은혜교회는 성도를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향한 사역은 목사만 성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썰물 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도 한참 동안 예배당에 머무르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좀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정말 힘있고 따뜻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예배 드릴 때도 물론 보여집니다만 예배가 딱 마쳐진 다음에 보여져요.
이제부터 성도를 향한 섬김을 통한 교제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구제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세울 겁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 가장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먹고 쓰고 많은 예산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나와 너, 우리죠. 우리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를 다닐 때는 우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참여를 하고 누가가 참여하고 난 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신라, 너, 나 보다도 디모데가 참석하고 누가가 참석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됐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지려면 너, 나보다는 우리라는 말이 더 힘있게 들려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사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집체들이 잘하도록 돕는 일을 너와 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장합니다. 섬김은 나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겨주는 사람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이요, 섬김은 행복이요, 섬김은 구원이에요. 섬김은 사랑이다, 섬김은 행복이다, 섬김은 구원이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 5절에 그 얘기를 해요. 본문을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을 요령 있게 생각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실 그 생각이 뭘까? 나를 통해서 섬기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뭐예요? 우리 몸이 각각 다 역할이 달라요. 손이라고 똑같은 역할 아니죠? 이 엄지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은
하나지만 각각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줄 때 건강한 몸이 되죠. 오늘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각 지체가 됐는데 협력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도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독도 해상에서 119 소방대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헬기가 뭐 때문에 독도를 갔습니까? 아세요? 독도 근처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이 손가락을 봉합수술하기 위하여 대구에 있는 병원 의사가 독도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손가락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합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온전합니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대구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소방청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독도 근해에 어떤 손 봉합 수술을 해야 될 환자가 발생했으니 소방 헬기를 띄워서 환자를 대구 병원으로 이송해 주시면 봉합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헬기가 날아갔습니다. 환자를 태웠습니다. 보호자도 태웠습니다. 그건 웬일입니까? 이륙하자마자 채 2분도 안 돼서 헬기가 추락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없어도 죽지는 않죠. 근데 왜 7명이 희생이 됩니까? 이 손가락을 바르게 봉합수술해 주려고 하다가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교훈입니까?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때? 그냥 나 살면 되지. 아니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오른손 말라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안식이 있느냐? 저 안식일 지켰는데요? 그럼 안식이죠. 그랬더니 네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데 너 진짜 안식 있냐? 물으세요. 근데 그 사람은 나 안식일 지켰습니다라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이 손을 온전하게 해주시죠. 이 온전하게 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손가락 잘려서 봉합수술을 해야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헬기가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도 탑승했습니다. 소방대원들도 탑승했습니다. 온전케 하기 위하여 희생을 치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하여 나도 희생할 수 있는가? 온전케 되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늘 이게 문제가 됩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쥐가 발가락을 갉아먹어도 아프지 않아요. 좋습니까? 통증을 안 느끼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가는 주삿바늘만 찔러도 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쏟고 얼마나 피를 흘리는가.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섬기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섬김을 통하여 행복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그 섬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